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 황금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2번째 시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 방금 읽었는데 화면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목 한번 외워보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 보니까 화면에 나와 있네요.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찾을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종류를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꾸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이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배운 게 짧아도 이 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배워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황금독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간간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명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에서 최초로 신앙 고백서를 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143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 개신교 우리나라 역사와 동일한 역사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아마 초창기 세례받았던 분 중에서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1883년 4월 29일. 오늘이 며칠일까요? 4월 29일. 딱 오늘. 143년 전 딱 오늘 세례 받은 분입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분일 거예요. 그게 누군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인데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수정이라는 남자분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냐? 이분에게 세례를 준 조지 넉스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는 누구냐? 세례 문답을 한 일본 야스카와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옆에가 그 글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는 못 읽겠고 맨 오른쪽에는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글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의 개옵시니 원컨대 성하옵다. 이게 옛날 주기도문 버전입니다. 이것을 다 쭉 쓰고 동그라미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한 이수정.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이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장로님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제가 간단히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당시 명성황후에게 도움을 주고 조정의 신뢰를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유학은 멀리 못 가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맨 처음 갈 때 무엇을 배우기를 명받았느냐? 농업기술을 배우러 간 것입니다. 국가에서 파견을 보낸 거예요. 일본의 농업기술이 훌륭하니까 그거 배워와서 조선의 선진기술을 이끌어 달라.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머물 곳이 필요해서 일본의 농학자였던 이 농업의 대가였던 쯔다센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본 사람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 이 농업의 대가라고 알려진 이 일본 사람 집에 갔더니 벽면에 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일본 사람 집에 갔더니 저게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한문 액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복. 한문 시간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팔복. 이 이수정이라는 남자분 유학생이었습니다. 이 한문을 보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처음 보는 글씨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농업의 대가, 이 일본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분께서 자세히 팔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팔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 들어보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이 일본 사람이 이 이수정이라는 남자분에게 한문 성경을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처음 보는 책, 그때 당시에는 책 자체가 너무나 귀한 데였습니다. 이 성경책 처음 보고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우리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보았던 그 사진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한문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꾼 꿈, 낯선 사람들이 책을 보따리채로 들고 오더니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수정이라는 남자분이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 될 것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바탕으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번역이었습니다. 번역. 한문 성경을 조선 땅에 가서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에 대한 꿈을 꾸고 매일매일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 한글로 미리 다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 누가 번역한 성경책이었느냐? 이수정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미리 세례받고 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갖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처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이 성경책을 번역한 이 이수정이라는 남자분, 이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연이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선교사님 사회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는데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이 표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와서 돌아. 준비된 성경책, 준비된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준비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분이 다 미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지역 가운데 감당해야 될 미션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비전과 미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고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간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게도냐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어갔느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이 그
그 시작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이나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누가 들어간 거냐면 바울 전도팀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제가 지도로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기가 지도인데 저기 맨 위쪽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옆에 마게도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게도냐, 와서 도라. 이 환상과 꿈을 듣고 정말 이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모든 지명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들어간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거기서 뭐 했느냐? 그 내용도 본문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거기 들어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시작.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느냐? 3절 말씀 이거 한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가서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백에다 잘 써놓으시거나 듣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이 바울이 들어가서 한 미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지금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두 글자로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 이야기도 전했으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십자가, 부활, 복음. 이 세 가지 미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은 곳,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땅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왜 하필 우상 숭배가 횡행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면 새 이래 동안 쉬지도 않고 이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자, 새 안식일 몇 주냐? 3주 동안 쉬지도 않고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열심 내어서 이 세 가지를 전했느냐? 목적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3중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곳, 남들은 피하는 곳, 거기 한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느냐? 처음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5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같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들이 거부한 특징들이 아주 상세하게 쓰여졌는데 우리 강조색 들어가 있는 성경 구조를 한번 바꿔주시죠. 자, 우리 빨간색만 세 단어인데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때를 지어, 소동.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5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시기, 때를 지어, 소동.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뭐든지 다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들어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출발이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왜 이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전도팀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점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지도자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회당 이 중심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 중에서 회심한 리더십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기한 이유, 바울, 교회, 이방인 이들이 힘을 얻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싫습니다. 복음이 안 들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꼭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빨간 글씨 두 번째가 때를 지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때를 짓는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당파를 짓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끼리끼리 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팔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때를 지어 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거부한 데살로니 교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결국은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을 못 잡으니까 그를 맞이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심이 가득했고 사람들을 여러 파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싸움을 건 소동을 일으켰다. 시기하고 때를 지어 결국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싸우면 그때부터는 복음과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그때부터 부흥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들도 다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팔을 나누고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복음과는 멀어지는 교회가 다 됩니다. 2000년 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기, 당파, 소동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거기서부터 멈춰버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더 중요한 사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복음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거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아예 어느 교회에서는 연구표로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주보 맨 1면에다가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써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명언.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순간 교회는 멈춰버립니다. 싸우는 순간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여러분들 우리 황금동교회는 늘 복음 안에서 평안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싸움은 멀어지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을 멀리해야 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시기심은 멀리하고 때를 짓는 모습들은 멀리하고 소동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바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어서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여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1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같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철저히 거절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철저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받아들였느냐? 스펀지와 같이 말하는 것 모두 다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대와 함께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는 다 전도를 했고 교회 차를 타고 조금 옆 동네로 갔습니다. 옆 동네가 어떤 동네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 아파트였어요. 들어갈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부자 아파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비가 너무나 삼엄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려져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차단이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 그 집마다는 못 들어가고 이 공원 한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공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고 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엄청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성품이 엄청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끝에 교회 나가실 것을 권면해 드렸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다가 그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잘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딸네 집에 오면서부터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딸네 집에서 손주를 봐야 돼가지고 주일 성수 교회를 못 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날 가다가 딸이 출산하는 바람에 그 아기 돌보는 그 일 때문에 주일 지키지 못하고 교회 못 가서 마음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공원 한복판에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고마우면서 저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약속을 했느냐? 저에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손주를 돌보더라도 집 앞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라도 가서 주일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본 교회는 못 가더라도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한 상가 교회를 가서라도 주일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더니 거절하는 사람들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준비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모하는 영혼들도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줬더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저도 행복하고 그분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치 어떤 마음이었냐? 보물 찾기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거절당하다가 정말 하늘 보물 찾기를 찾는 느낌의 귀한 행복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났을 때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예비된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이렇게 복음을 잘 맞아들였느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절할 때에도 특징이 있었던 것과 같이 베레아 교인들도 이 말씀과 복음을 순전하게 받는 것 특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사람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품이 넓어지는 사람, 정말 우리 황금도교회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신앙의 특징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표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답이 없습니다. 딱 하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예배할 때마다 이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특징도 놀랍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만 커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이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바꾸면 큐티입니다. 큐티. 한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깨닫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사도행전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어떤 이단이 베레아 귀신론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베레아하면 조금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정말 교인들 중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복음의 열매가 쓰여졌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지금 어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베레아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비인들, 부자들도 믿게 되었고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누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남자들까지도 복음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열매와 상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바울이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베레아 붕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거절받고 미움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동네 또 다른 세상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에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쪽 마을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 다음 마을에서는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을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가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질문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3번 대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제가 그 답을 성경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 답이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백에다 써놓으시거나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기르시는 양이냐,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더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베레아 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 패밀리데이를 시작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잃은 양, 숨은 양, 잠들어 있는 양. 양으로 제가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양이냐? 잃은 양, 숨은 양, 잠들어 있는 양. 이런 양들을 찾아가는 기간이 패밀리데이입니다. 그때에 베레아 교인도 만날 것이고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찾으라. 내 백성을 찾으라. 베레아 교인 만났을 때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내 양을 찾고 내 백성을 찾아라는 주님의 음성에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 이번 기간에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우리 황금동교회로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일꾼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